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 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계집 아이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아람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이건대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마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그 종들이 나와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더면 행치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잠깐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아버지의 말씀으로 저희를 거룩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처음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그 말씀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배운 말씀대로 누가복음 4장 27절에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니라. 이스라엘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문둥병자들이 병을 낫지 못할 때 오직 아람 사람, 수리아 사람 나아만 병을 고침받았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오늘 그 나아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인 나아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3가지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래서 세 번째로 말씀대로 깨끗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첫 번째로
나아만에게 듣게 하셨습니다. 1절 말씀을 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이죠. 나아만은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이다 했습니다. 왕과 또 백성, 그 나라 전체에 아주 존경을 받는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있었으니 그 문제는 바로 그가 문둥병자였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었어도 그의 마지막은 비참한 멸망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쟁에서는 그가 자기 나라를 구원하는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자기 인생의 문제, 자기의 문제를 구원할 수 없는 무능하고 절망스러운 참 비참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대단한 것으로 자랑하기를 원하고 그 대단한 일로 또 어떻게 보면 좋은 마음에서도 겠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여기 나아만 장군 뭐라고 말씀하냐면 특이한 말씀이 이방 나라 사람인데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큰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 때가 많이 있는데 이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문둥병자더라 했습니다. 아무리 귀한 사람, 아무리 왕이 자기를 사랑하고 온 백성이 자기를 칭송한다 하더라도 자기가 문둥병자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 나아만을 수식하는 아름다운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 또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신 자, 저는 큰 용사다 했습니다. 그 앞에 4가지 수식어, 아름다운 말이 있지만 마지막 말 한마디가 뭐예요? 문둥병자더라. 아무리 앞에 좋은 것이 많이 있어도 그 마지막 한계 때문에 이 사람의 인생은 참 불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7년 동안 살찐소가 있었어도 7년 흉년이 오면 그 나라를 다 흉악하게 만드는 것처럼 이 사람에게 저는 문둥병자더라 하는 것이 자기의 큰 손해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보기에는 그러한데 사람이 보기에는 크고 좋은 것보다 이 문둥병자 하나 때문에 괴로웠지만 나아만에게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앞에 아무리 좋은 것 때문에가 아니라 문둥병자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영웅 되게 하신 것, 그것 때문이 아니라 문둥병 그거 주신 것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으니 참 하나님의 이 놀랍고 신비하고 은혜로운 구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문둥병자 됐다는 것,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것은 아니죠. 이 사람이 은혜 받을 수 있었던 첫 번째 단계는 복음을 소개받았습니다. 자기는 몰랐지만 자기보다 먼저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에게 복음의 내용을 들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마침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아만의 집에 이스라엘에서 종으로 잡아온 여자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여자아이 볼품없습니다. 망한 나라, 망한 집안, 그리고 여자아이고 작은 아이였습니다. 자기 집에서 일하는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머리로만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인 것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 아이가 말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이 아이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저 멀리 집을 떠나서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와서
종살이 하는데 그 마음에 은혜가 있었어요. 자기를 잡아온 그 원수나라 나아만을 미워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마땅히 저 사람 문둥병자 걸려도 잘됐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일 텐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긍휼이 그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자기가 아는 하나님, 자기가 누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합니다. 3절 말씀이죠.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아마도 사마리아에 있었던 엘리사에 대해서 들었던 거죠. 못 봤겠지만 엘리사 그 전에 있었던 엘리야의 선지자의 놀라운 하나님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여자아이가 하나님을 알았는데 그 여자아이의 형편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느끼지만 그 여자아이의 형편은 참 보잘것없습니다. 왕도 아니고 군대 장관도 아니고 종살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죠. 자기의 처지의 형편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처지가 바뀌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경험해서가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능력 있으신 분이시구나. 우리 하나님은 문둥병도 고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문둥병 고친다는 얘기 듣도 보도 못했지만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유추해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 하나님의 원수까지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인 것, 하나님의 은혜로 이 여자아이가 알고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말 안 해도 되는데 괜히 말해서 부스럼 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감동받아서 증거했습니다. 예전에 들었겠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 성 라합 기생이지만 하나님께 구원받았고 모압 과부 룻도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 이 여자가 어려서부터 아마도 아이가 성경 공부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잘 들어서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은혜로 알고 있어서 자기 주모에게 말하고 주모가 자기 남편에게 말하고 이제 나아만이 4절 말씀에 보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게지바이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왕에게까지 이방 나라 자기 원수의 나라 왕에게까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긍휼하심이 전파되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아람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나아만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한편으로는 자기는 손해보는 거 크게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죽을 목숨,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로도 잡아보려는 심정으로 이제 이 아이의 말 붙들은 것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다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기는 이방 나라 크고 존귀한 나라 주인 앞에서 왕 앞에서도 존귀한 사람이고 이 작은 아이 자기보다 못해서 포로 잡혀온 아이의 말 들을 필요가 없다. 그런 교만한 마음 듣는 것이 우리 사람의 죄된 마음인데 하나님께서 나아만에게 은혜 주셔서 이 나아만이 하나님의 말씀 듣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들을 귀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듣는 마음을 주셔서 그 말씀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무시하지 아니하고 이제 왕 베나닷의 편지를 가지고 이스라엘로 가게 됩니다. 빈손으로 갈 수 없으니까 노새에 선물을 가득 싣고 갔습니다. 아마도 자기 병고침에 대한 그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겠죠.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7절에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이간데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이 나아만이 가져온 베나닷의 편지를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여기 말씀대로 이것은 이 말 고지고대로가 아니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계략이 그 밑에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보고 여기 말에 그렇게 했잖아요.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쳐주소서. 왕에게 문둥병을 고쳐주라 이렇게 말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해서 이렇게 외치죠. 한탄하면서 자기 옷을 찢으며. 구약시대 표현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이 간대. 하나님이라면 할 수 있겠지만 나는 하나님이 아닌데 어찌하여서 나에게 이렇게 하느냐. 물론 그거 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사람 말을 거꾸로 다시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도 은연중에는 알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거죠. 저기 지금 포로 잡혀간 게지바이는 아는데 게지바이는 믿고 확신하여서 담대하게 자기 주인에게 말했던 그 신앙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면서 자기는 이 말을 들을 때 잘 됐구나. 드디어 내가 큰 소리 칠 수 있겠구나. 드디어 내가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겠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신 건 내가 이방 나라 왕 본때를 보여주겠구나.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옷을 찢으며 내가 어찌 하나님이 간데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나아만에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말을 의지해서 그 작은 희망의 불씨를 가지고 이스라엘까지 왔지만 정작 이스라엘 나라 왕이란 사람은 똑같은 말을 들어도 내가 어찌 하나님이 간데 사람을 살릴 수 있으랴 하면서 옷을 찢는 그 불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나아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가 행한 모든 좋은 일 때문에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비참한 문둥병자라는 것 때문에 그의 마음이 겸손해지고 작은 아이가 자기 집 일하는 그 종 아이가 전해주는 그 말을 붙들고 소망하면서 병 낫기를 바라면서 이스라엘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아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는 왕이 없었지만 그 대신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선지자 엘리사에게 그 왕이 사람을 보낸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소문이 났던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왕에게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서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옷을 찢지 말고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나아만이 또 그 말을 듣고 이제 포기하지 아니하고 엘리사에게로 갑니다. 동방 박사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왕에게 먼저 갔고 그 다음에 베들레헴에 갔던 것처럼 나아만도 먼저 왕에게 찾아갔던 거죠.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그 나라 잘 알지도 못하고 왕에게 가면 소개해 주겠으니 옛날에는 그 선지자가 왕실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동방박사처럼 먼저 왕에게 갔다가
실패하고 그 다음에 선지자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9절 말씀에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11절입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나아만이 잔뜩 기대를 하고 왕에게서는 내가 실패했지만 이제 그 게지바이가 말한 것처럼 선지자에게 갔으니 이제 뭔가 대단한 일이 생기겠구나. 그렇게 기대했겠죠.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데 큰 나라, 큰 군대 장관인데 엘리사가 가면 어떻게 할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멀리서 이제 뛰어나와서 자기를 환대하면서 기쁘게 맞이하면서 자기에게 복을 줄 것 그렇게 고대했겠죠. 그런데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는데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아니하고 자기 아래에 있는 사람, 자기의 사환, 종을 보내면서 말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무슨 내용이에요?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기껏 한다는 말이 보잘것없는 더러운 그 강에 가서 씻으라고? 우리나라에는 뭐 좋은 강이 없나? 아름답고 큰 강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이 보잘것없는 나라 보잘것없는 강에 가서 내 몸을 7번이나 씻으라고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전에 내가 아무리 복잡하고 아무리 대단한 그 방법을 다 써서 고쳐봤는데 그래도 안 되는데 그렇게 쉽게 그렇게 간단하게 해가지고 내 몸이 고쳐질 수 있다고? 나와서 나를 만져주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손을 얹지도 않고 희한한 방법을 쓰지도 않고 그냥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것처럼 동네 꼬마 아이도 갈 수 있는데 요단강에 가서 몸을 그냥 씻기만 하라고? 그런 어리석은 방법이 나에게 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화를 내고 돌아서 집으로 가는 길이 되었다 했습니다. 자기가 문둥병이 걸려서 다른 방법 다 해봤는데 안 돼서 온 것인데 여전히 교만한 마음 있었던 거죠. 자기가 문둥병이라 비참한 사람인데 엘리사 앞에 빌고 졸라서 한 번 안 되면 2번이라도 2번 안 되면 3번이라도 졸라서 자기 병을 고쳐야겠는데 엘리사가 자기 기대와 맞지 않는 행동과 말을 한다고 화가 나서 돌이켜 떠나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아만에게 그 게지바이의 말을 듣고 엘리사의 집 앞까지 오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나아만에게 또 역사하십니다. 이번에는 나아만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나아만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끝까지 그 은혜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번에는 보잘것없는 게지바이 종 이용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누구를 이용하십니까? 나아만이 같이 데리고 왔던 그 하인들, 종을 또 이용하십니다. 종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말씀이죠.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않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미천한 종이 어디라고 주인의 길에 방해하는가? 라고 했다면 실패했겠지만 여태까지 했던 모든 수고가 헛된 것으로 돌아갔겠지만 하나님께서 나아만 마음에 다시 은혜를 주셔서 그 종들의 말에도 순종하게 하십니다. 단순히 종들의 말이 아니잖아요. 그 종들이 누구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주신 그 말씀, 자기에게 주신 명령, 그 말씀을 다시 듣고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깨끗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나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한 번 잠그고 변화가 없습니다. 2번 잠그고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7번째 했더니 이제 여기의 말씀처럼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까? 단지 문둥병이 나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 병이 걸렸다가 나으면 어떻게 됩니까? 병만 없어진 거지 아직 회복해야 되는 시간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처럼 그 살이 여전하여 그 즉시로 문둥병만 없어진 것이 아니라 자기 살이 예전처럼 됐다는 거예요. 예전처럼만 되었어요? 우리 성경에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문둥병 걸리기 그 전보다 더 좋은 살, 예전에 그 어린아이 살과 같이 깨끗한 살이 되었다. 말씀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보이는 문둥병이 낫고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이 된 것,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 고쳐주시잖아요. 그런데 9명은 어떻게 합니까? 그 병을 고침받고도 감사하지 아니하고 다 제 갈 길로 갔습니다. 한 사람만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렸습니다. 이 나하만도 그럴 수 있었잖아요. 이제 나는 병이 나았다. 야, 신난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자. 그럴 수 있었지만 나하만은 엘리사에게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겸손한 마음, 감사하는 마음 주셨던 거죠. 15절 말씀입니다. 나하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아까는 어땠어요? 엘리야가 나와보지도 않는다고 화내면서 돌아가던 사람이 이제는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의 종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엘리야의 종이다. 그런 표현이 15절부터 19절에 5번이나 나옵니다. 겸손해진 거죠. 아까는 자기가 존귀한 자, 문둥병자이면서도 존귀한 자인 줄 알았는데, 그리고 화를 냈는데 이제는 겸손하게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마음의 병, 마음의 죄를 해결해 주시니까 당신의 종이라고 겸손하게 섰습니다. 이번에는 엘리사가 나왔을까요? 아까는 나오지 않았는데 이번엔 나왔을까요? 이번에도 별로 엘리사는 관심 없이 안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나하만이 그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하만이 이제 적극적으로 엘리사에게 간 거죠. 엘리사 앞에 가서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나하만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마음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께서 마음을 새롭게 해 주셨습니다. 단순히 사람과의 관계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든지 다른 제든지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사람과의 겸손한 관계, 그게 다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지 않습니까? 예전엔 내가 우상 섬기던 자였는데 이제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고 그분만 참 신이시고 그분만 섬기겠습니다. 나만이 그 마음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회심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이제 깨끗함을 받았더니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밝게 하나님의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래요?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그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겉에 보이는 것은 문둥병이지만 그 마음이 새로운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도 하나님께 은혜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말씀을 다 듣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우리가 그 말에 귀를 기울이 됩니다. 어떤 대단한 사람, 대단한 설교가 한 사람의 말만 아니라 작은 사람의 말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면 내 마음속에 감동이 오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서 너는 죄인이다. 너는 문둥병자 같은 큰 비참한 죄인이다 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나 정도면 깨끗하지 라고 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비참한 사람입니다. 나는 나를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1장 말씀을 보면 5절에서 6절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구약성경의 이 말씀한 대로 그 모습이 그 문둥병 같은 모습이 내 죄입니다. 하나님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겸손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져서 복 받는 사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만 깨닫는다면 소망이 없습니다. 내가 비참한 거 알았는데 나만이 자기 문둥병자인 거 알았지만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스스로 우리 죄악을 조금도 깨끗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처럼 내 어찌 하나님이 간대 능히 사람을 살릴 수 있으랴 한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어찌 하나님이 간대 내 죄악의 문제를 이 문둥병같이 지긋지긋한 것을 깨끗하게 할 수 있으랴 라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거죠.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우리에게 참 하나님의 사람, 우리의 참 선지자,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소개해 주십니다. 그냥 소개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소개했으니 한번 시간 나면 가보든지 아니면 말고 이런 게 아니죠. 말씀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예수님도 한번 나에게 와봐라. 그러면 좋을 수도 있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다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초대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말씀하시죠.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은 알았지만 만약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에게 맡겼더라면 우리는 여전히 소망이 없습니다. 나하만처럼 그거 뭐 대단한 거라고 내가 안 해봤는 줄 알아요?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고 얼마나 많은 종교적인 행위를 했고 얼마나 선한 일을 했는데요. 그런데 단지 예수님만 믿으라고요? 그거 갖고 돼요? 말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리석은 방법으로 안 되는 겁니다. 라고 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십니다. 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나만이 더 좋아 보이던 자기 강들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명령하신 그곳에 가서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나의 모든 것으로 믿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구원을 우리 능력으로, 우리 노력으로 살 수 있어요? 이 나아만이 자기 가지고 온 거 가서 엘리사에게 주면서 고맙다고 했지만 엘리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내가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오히려 빈손 들고 나아가서 그게 우리의 형편이잖아요. 우리의 비참한 상태잖아요. 내가 뭐 있는 줄 알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돈 없이 값 없이 문둥병자와 같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만 우리가 간절히 붙듭니다. 나는 무능하고 비참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긍휼이 많으신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분께서 나를 위해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그것을 붙듭니다. 예수님께서 참으로 우리 대신 요단강에 내려가셔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나아만이 7번 물에 씻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히 한량없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요단강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감당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병을 다 짊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문둥병보다 더 비참한 죄를 가진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만을 의지합니다. 그분만을 자랑하고 그분만을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나아만이 어떻게 됐어요? 7번 씻었더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함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복음의 말씀을 믿습니까? 예수님 처음 믿을 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정말 믿습니까? 우리에게 죄가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해진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천국에서 죄도 없이 흠도 없이 티도 없이 거룩하게 살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는 이미 깨끗함 받았으니 나는 깨끗한 사람입니다. 그것만입니까?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 갈 때까지는 여전히 우리 속에 죄가 있는 문둥병자 같은 사람들입니다. 내 지긋지긋하고 이 비참하고 끔찍한 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안 돼요, 하나님. 지금은 할 수 없어요. 천국에 가서 그때 깨끗해질래요. 이스라엘 나라 왕이 말한 것처럼 내 어찌 하나님이 간데 능히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겠는가. 나보고 거룩하게 살아라 하지 마세요. 난 천국에 가서 거룩해질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능력 있게 구원하십니다. 예수님께 찾아왔던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뭐라 그럽니까? 할 수 있으면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소리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들은 나만의 문둥병을 깨끗하게 하신 그 예수님, 하나님을 믿습니까? 지금 나의 죄를 그냥 죄의 형벌만 없어주신 깨끗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지금 짓고 있는 그 죄를 깨끗하게 해주실 그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믿지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아직도 죄를 짓고 있는 거 보면 하나님이 그거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누가복음 5장에서 문둥병자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깨끗해지는 걸 원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거룩해지길 원하십니다. 물론 완벽히 거룩해질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오늘도 말씀하시죠.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날마다 주기도문을 하면서 죄를 용서해달라고 할 때 우리의 죄, 지은 그 죄값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더러운 마음 깨끗하게 해달라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또 나하만이 요단강 물로 씻었던 것처럼 성령의 깨끗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날마다 깨끗해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대로 능력 있게 또 긍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참한 저희에게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로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의 그 은혜의 강수를 누리고 성령의 깨끗하게 하심 하나님 누리는 천국 생활 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